함께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 학생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단순하게 이것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바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힘을 얻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짐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는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올해 1월, 2월쯤에 등장했던 이 질병이 거의 8개월, 이제 9개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올해 말까지는 혹은 내년, 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사실은 생기는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제 학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학교를 가기 싫어도 가야 됐다면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 주에 격주로 운영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고3, 현재는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고3 친구들만 등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배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작은 모임조차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예배만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이 시기만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4월, 5월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5월 달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을 지켜 나갔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나름의 다짐을 했기 때문이겠죠. 내가 이제 모이게 되면은 예배가 잘 나가야지,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좀 더 신앙생활을 잘 누려야지, 더 내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기대에 찬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를 겪기 전에도 이런 어떤 때를 바라보고 그때가 오면은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련회거든요. 수련회 시기가 다가온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도 또 반에서 이제 수련회에 대한 기대를 나눠봐라 할 때도 동일하게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 또 내가 어떤 기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장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기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그것을 종말이라 말하죠. 사실 종말이란 단어가 이단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단어예요. 1999년에 2000년, 즉 이 신세기가 오지 못하고 종말이 임한다라는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당시에 2000년은 오지 않는다, 2000년은 종말의 때다 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 했었어요. 그 이유는 애초에 우리 기독교는 딱 지금 순간에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총명을 갖게 하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운동할 때 또
또 미래를 위해서 음악을 준비하는 내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친구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 나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어떤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여기, 내 삶의 지금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는 또 최종적으로 소망하는 거기를 향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내 삶에 지금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보인 하나님도 정말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의 미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즉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때가 되면 내가 잘할게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환경이 그러하고 불가능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들이 소망의 종교라는 어떤 이면의 그림자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문득 들더라고요. 사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성실하게 정말 9시에 딱 준비해서 세팅하고 딱 영상 틀고 예배 정말 잘 드리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상 예배니까 자야지, 주말은 잠의 시간이야 하다가 눈 뜨니까 막 11시, 12시예요. 괜찮아, 어차피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라도 예배 드리면 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주일날 이때가 내 시간에 탱자탱자 놀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학교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삭겨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몰아보기, 무슨 방학 숙제 하듯이 몰아서 몇 주분 한 번에 연달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러면 안 되지만 제대로 안 보는 친구들도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눈치 볼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실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강의를 녹화 강의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강의 시간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보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내가 다른 할 일이 있으면은 조금 미뤄두고 뭐 다음날, 다다음날, 어차피 한 주 안에 그 강의를 다 보고 공부해서 추석 체크만 끝나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태만에 빠져버리고 여유를 부리면서 적당하게 그때가 되면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가질 때 확증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 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말론이 언제까지, 언제다, 뭐 정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마치 이단시 되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에,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임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막 바치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위축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그 시기가 아직 멀었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배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도 그럼 1절, 2절 우리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에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예수님 본인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시기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때는 도적같이 임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도둑이 어떤 집에 털 거예요. 사전 조사하겠죠. 그 사람의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언제 나가는지, 몇 시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어떤 방범 장치가 있는지를 다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가장 방비가 떨어지는 시간에 그곳에 털러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코난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궤도키드라는 등장인물이 내가 언제 뭐를 가질러 훔치러 갈 거다를 예고장을 알려요. 일반적인 도둑이 그렇게 예고장을 다 붙여놓습니다. 문 앞에, 우리 집에 갔는데 문 앞에 붙어 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너희 집에 무언가를 가지러 가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 시간에 딱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도둑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도둑은 일반적으로 그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불시에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기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정말 막말로 제가 지금 말씀 막 녹화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내가 회복하고 다시 잘 살아야지, 그때까지 막 살아야지 했는데 그 수련회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20살이 되고 지금 하는 공부 잘 마치고 대학 잘 가고 내가 하는 연습들, 내가 준비하는 많은 것들을 잘 마무리 지은 다음에 성인이 되고 자유인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그때까지 보장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도 사실은 정확하게 몇십 년 뒤에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당장 5초 뒤에 10초 뒤에 임하셔도 성경상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잘못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우리의 끝때가 임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되는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정말 단단하게 지켜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또 함께 이제 군막 공부 나누는 시간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거랑 분명 예배는 이어지고 있지만 영상 예배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만의 장소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똑같이 임하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예배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이런 시기를 다 고려해서 너희가 정말 잘 준비할 수 있고 너희가 정말로 신앙 앞에서 단단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임한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은 잠깐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호련하게 역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기고 굉장히 나태해지고 여유로워지기 쉬운 시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돌파구와 도망칠 수 있는 핑계가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는 다시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일 때 나를 회복시키고 신앙생활 잘 할 거야.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환경이 주어질 때까지 잠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때가 임하면 난 더 최선을 다할 거야. 더 열심히 예배 드릴 거야. 더 헌신하고 더 신앙을 돈독히 할 거야 라고 혹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시점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히 하며 예배를 더 신실하게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큐티라든가 어떤 말씀 보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 힘쓰기를 요청합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하진 않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함께 모였을 때도 예배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해 드린 예배도 예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예배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보는 그 자리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구한다면 그 자리도 예배 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깨닫고 내가 회복되어지길 간구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이 가득 채워진 그 마음으로서 말씀에 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은 사실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서 갖는 신앙이란 이 표현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분위기는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위기에 굉장히 약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위기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일탈의 시기죠. 옆에서 예를 들어 수련의 장소에서 옆에서 다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를 해야만 하진 않거든요. 다 같이 뛰며 찬양한다 해서 내가 뛰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즉 그 환경 허락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받고 뛰며 찬양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그런 장소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에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또 여러분이 홀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자리 자체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소망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예배할 때에 각자 말씀 보고 또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면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고 어떤 때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하며 계속해서 더 간절한 우리의 신앙을 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시점에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요, 계산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한다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고편처럼 영화 개봉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TV에 광고하면서
뭐 11월 며칠 대개봉. 예수님께서 막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내가 정확하게 다음 달 며칠에 재림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돌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 자체도 그때까지 살아있던 보장은 사실 없어요. 최근에 제 친구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장례식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례조차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얼굴조차 못 보고 보낸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건장한 친구였고 미래가 창창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상대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서 정면 추돌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의 얘기 같지만 정말 우리가 나는 이때까지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때 되면 잘할게요, 그때가 온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어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확신도 없는 것이고, 또한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지금 시점부터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신앙이 과연 흐트러지지 아니하였나를 돌아보는 준비된 신앙이 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요청하며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여서 지금은 아직 아니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이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타협을 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도적같이 임하는 때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